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은 살리시는 분을 아는 것. 참 믿음은 살리시는 분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아들임을 온 만물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칭송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아들은 그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입어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인자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살리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자로 오셔서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귀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여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냐
그만 죽이면 나는 이 땅의 주인이야, 이 땅의 왕이야 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마귀는 인간을 통해 그를 죽이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죄인 취급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시고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실 때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온전히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친히 그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는 사는 자라는 걸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던 자들이에요.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죄사함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죄사함을 체험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의 그 피의 공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또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예수가 오늘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의가 되시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요, 예수만이 참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의가 되심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의로 고백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오늘 우리는 단번에 제사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번에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는 덮임받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내 안에서 올라와도 그 죄 때문에 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볼수록 뭘 봐야 돼요? 바로 단번에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사해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늘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죄를 볼수록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감격을 체험해야 돼요. 죄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볼수록, 내 안에 죄를 볼수록 감격하셔야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구나, 이런 나를 십자가의 그 공로, 피의 공로로 나를 덮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은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정말 어느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일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죄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도 죄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 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구원해 내신 주님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의 첫 번째 체험이 뭐냐?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다른 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체험해야 되는 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 된 예수를 체험한 자들에게, 오늘 구세주 되신 예수를 체험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길이에요.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살리시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진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길이 돼야지만 그게 믿음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앞세우고 있다면, 나를 나타내기를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부활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차이 없는 길을 가겠죠. 오늘 오직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을 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심을 받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가 있고 100%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온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지혜인 양, 내 능력인 양, 내 지식인 양, 그것을 내 것인 양 붙잡고 있다면 그는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부활의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거저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의 어떤 값어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거저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가 많이 체험하길 원해요. 당연히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보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서적이 나오면은 그 책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책 못 사지만 나는 어찌하든지 오늘 이 복음,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저받은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거저받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느끼는, 내게 온 건 다 거저주신 거야,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다 거저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거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난 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겠지요. 그건 받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저받은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저받은 거였어,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에 내가 얻은 것이 다 거저주신 거였구나,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도 없고 그것을 내가 소유할 자격도 없는 자인데 그걸 주님이 거저주셨구나. 죄사함도 거저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거저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온 날들이 정말 은혜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보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그 은혜가 흘러나갈 때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거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흘러나갈 수 있기를, 거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어떤 능력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에서 나를 건져줄 능력이 내게는 단 1% 아니 0.00001%도 없습니다. 100%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것이 아예 없어요. 정말 구원해 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100% 구원을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는 거지, 거기에 내 어떤 조그만 능력이나 내 조그만 나의 어떤 무엇이 있어서 나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서 내가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살리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있어서 살리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그 아들의 전적인 수고로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의 생명과 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있노라 하는데 교만해, 그건 그 사람 자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그 자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자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을 그분이 내 생명의 주권자인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자인데,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것을 주장할 능력이 있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즉시 나는 그분에게 버려지는 건데, 그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건데, 내 것을 주장하는 즉시, 내 것을 내세우는 즉시, 내가 내 공로를 말하는 즉시 그분 살려주시는 분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건데, 근데 어찌 믿는 자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그 자체가 교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죄에서 건짐받는 것도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것은 한 번 고백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구세주이심을 시인해야 돼요. 정말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리심을 체험받아 가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죄를 사하셨구나 하는 걸 시인하며 가는 거고, 이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이것도 그러면 내 안에 예수만이 참 생명이요 의가 됨을 계속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그렇다고 이 육체를 버릴 수 있는 거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를 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어떤 싫은 환경을 만났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 그 환경을 내 의지로 피하고 내 의지로 그 싫은 사람을 안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은 그에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거기서 나는 무릎 꿇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 설교에서 목사님들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연히 여기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권면하기를 절대 강대상에서 이혼 얘기하지 말라고 권면도 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기 때문에 그 이혼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하신 분들, 믿음이 없을 때 이혼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코 죽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용서하신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되고 비록 그 순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비로소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내 원하지 않는 뜻, 내 원하지 않는 공간, 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그럴 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또 원치 않는 상처들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 진짜 이렇게 상처가 심하니 진짜 헤어지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목사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정말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은 돌들이 날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물론 이제 서로 치료받아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잠시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서로 약간 별거 하는 동안은 가집시다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때 진짜 믿음이 겸손을 살려주시는 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살려주시는 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음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체험할 것인가. 이 음부, 정말 어느 하나 빛도 없고 깜깜한 어둠이고 정말 사망의 그 결과들만 있는, 사망의 그림자만 가득가득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것인가, 그거 체험해 가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육체가 살려주시는 체험을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 육체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리심을 온전히 받고 그 살리심을 받은 예수와 연합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헤어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이혼한 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는 귀한 자로 쓰시겠죠.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리심을 받고 그 살리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오직 죄덩어린 이 육체를 짊어지고 가고, 교만 덩어린 이 육체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 너무나 고통이에요. 이 육체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인격은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와도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육체를 짊어지고 그것이 그것을 부인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이 생명이다, 내 안에 예수만이 의가 되신다 고백하며 가려고 하니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교만하면 갈 수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면 갈 수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갈 수 없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날마다 체험하여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미 한 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이거 왔지만 날마다 이 길은 체험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죄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져서 단번에 죄사함을 체험하고 단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왔지만 살리심을 받는 이 체험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도 깊이 상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은 살리시는 자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살리심을 받은 체험이 많이 있기를,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는 걸 많이 체험하시기를, 내가 너무나 지옥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난 도망왔어라고, 나는 잘했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옥 같은 그곳에서 도망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리심을 받는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체험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체험, 살리심을 체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살리심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리심을 받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심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살리심을 받아, 정말 살리심을 받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 이 길만이 겸손의 길, 이 길만이 낮추시는 길, 이 길만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믿음의 길을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자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아 가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